서두에서 말씀이 되신 분, 어둠 가운데 빛으로 임하신 분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언을 사람들에게 전할 한 사람, 세례 요한이 오늘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 등장했을 때 세례 요한은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잘 알고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냅니다. 이들을 보낸 이유는 지금으로 치면 이단 조사를 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 세례 요한이 어떤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러 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에 유명한 말씀 선생도 아니었습니다. 만약 이미 유명한 사람이었다면 굳이 가서 확인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찾아간 제사장들과 레위 무리가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정체를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네가 누구냐라고 하는 물음에 나는 세례 요한입니다 또는 나는 누구누구입니다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답합니다. 요한은 왜 생뚱맞게 먼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답했을까요? 당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고 세례 요한은 그들이 자신에게 무엇을 물을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원어로 보면 조금 더 어미가 강합니다. 나는 결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지금 요한은 말하는 것입니다. 절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강조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제사장과 레위 무리들이 그럼 너는 엘리야냐? 아니면 선지자냐? 라고 묻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물을 수 있었던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라는 예언을 했었기 때문에 그 예언을 잘 알고 있었던 그 말씀의 권위자들이 엘리야냐고 물을 수 있었던 것이죠. 선지자에 대한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세기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따르면 당시에 꽤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선지자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 질문들에도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분명히 이 세례 요한이 구약 말씀에서 예언한 그 엘리야가 맞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세례 요한은 자신을 부정했습니다. 나는 그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례 요한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명은 오직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분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언된 엘리야가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세례 요한은 그보다 더 중요한 자신의 정체성,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역에 중심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할까요? 여기서도 세례 요한이 극도로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잘 살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소리다라고 소개하는 것이죠. 여러분, 소리가 무엇입니까? 귀에 들렸다가 잠시 사라지는 것, 이게 소리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런 소리, 잠시 있다가 사라질 그 소리와 같은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는 진짜 기다려야 할 분을 기다려야 된다. 나는 잠시 있다가 사라질 존재다. 너희는 소리가 아니라 말씀이신 분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말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세례 요한의 권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요한이 뭔가 특이한 행동, 뭔가 논란이 될 만한 행동,
그 세례를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무슨 권위로 그럼 세례를 주는 것이냐고 묻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권위에 대해 질문을 받았지만 권위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세례에 대해서 말하지도 않습니다. 세례에 대한 권위가 아니라 어떤 한 분을, 한 사람을 주목하게 합니다. 맞습니다. 그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 증언해야 할 빛이신 분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분을 소개하며 나는 그의 신발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의 발은 더러운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기고 신발끈을 푸는 것은 오로지 종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한이 나는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자신은 내 뒤에 오실 그분의 종이 되기에도 부족한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를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그래, 내가 바로 엘리야다. 나에게 주목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자신을 이해했습니다. 그 무엇보다 자신이 잠시 있다 사라질 소리일 뿐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보기에는 이 삶이 너무 초라한 삶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삶에서 너는 어딨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너의 이름은 어딨냐? 그건 너무 비참한 삶이 아니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은 절대 비참하거나 초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소리처럼 있다가 사라지지만 그리스도를 위한 일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가는 언젠가 이 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소리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영원해 보이던 세상이 가르칠 가치들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영원하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지에 드러날 것입니다. 소리와 같은 우리들도 그 영원함을 누릴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순간순간 나를 위하고 싶고 나를 높이고 싶고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십니다. 그 아름다움을 맛보게 하심으로써 날로 우리는 모두 더욱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자랑으로 삼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